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온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맡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 형제들이 다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고모 여호세바 또 고모 부인 여호야다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한 살에 자기는 기억도 없을 나이죠. 갓난아이를 유모와 함께 6년 동안 성전에서 아달랴의 폭정을 피해서 숨기면서 살아났다. 구사일생으로 죽음 가운데서 건진받았던 왕이죠. 여호야다가 결정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준 거죠. 고모부가. 그런데 이제 그 여호야다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멘토가 죽은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방백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겠죠. 방백들이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기를 기다린 사람들처럼 행동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렸던 사람들인 것처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게 가끔 나와요. 에덴 동산에 그랬죠. 아담이 아내인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순간에 방백들의 말을 듣거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야죠. 왕의 입장에서 방백들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방백들의 말을 선택하는 순간 이제 요아스의 마지막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어져 있었는데 이 순간에 이제 요아스의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아스가 23장 11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23장 11절 성전에 숨어 있다가 이제 5명의 백부장 그리고 여호야다가
또 유다의 방백들과 백성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이 될 때,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할 때, 지난 주말에 있어서 보지 못했는데 23장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하면서 아달랴를 제거하면서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거든요. 그때 인상적인 장면이죠. 두 가지를 줘요.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기고 데리고 나오면서 머리에는 면류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율법책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왕은 면류관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왕관만 쓰면 안 돼요.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요, 요아스가 면류관을 쓰고 율법책을 주신 그 뜻을 끝까지 초심을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에게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책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자기가 수리했잖아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를 꾸짖어가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버린 게 아니라 예배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버리고, 아세라는 이제 바알 신의 부인신이에요. 바알이 남편신이고 아세라가 부인신인데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럼 그 다음은 뻔하잖아요.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어요? 아람의 군대, 시리아의 군대예요. 그런데 시리아의 군대도 24절 보시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소수의 무리였어요. 시리아의 군대는 작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이 심히 큰 군대는 어디예요? 유다예요. 유다의 심히 큰 유다 군대를 시리아의 작은 군대가 당연하지를 못했어요. 시리아의 작은 군대가 이겨버렸어요. 유다의 큰 군대로 당연하지를 못했어요. 작은 수가 왔는데 심히 큰 유다 군대가 시리아의 적은 군인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기니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요아스 왕은 암살당해요. 그 왕들의 묘실에도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경고예요, 경고. 근데 역사서를 보면 이런 왕들이 여러 명이에요. 처음에는 참 신실하게 잘했는데, 솔로몬이 대표적이죠.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한 통치자였는데 끝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요아스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죠. 신앙은 스스로 물려받아야 돼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 신앙을 물려받아야 돼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세웠어야 돼요. 흉내낼 수는 있지만 참된 신앙은 자기 스스로 세워야 하잖아요. 이것이 요아스의 문제였어요. 신앙생활을 성경은 달리기에 비유해요. 달리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신앙의 달리기에서 첫 번째는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돼요. 끝까지. 솔로몬도 요아스도 그게 안 된 거죠. 두 번째는 바른 방향으로 달려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달려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나 요아스는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제대로 달리지 못해서 망한 거죠. 천국에 이르렀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간 것 같아요, 저는. 요아스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마지막에 회개했다면 갔겠지만 끝까지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면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먼저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꼭 이런 것 같아요. 먼저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했죠.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잘 안 들어요. 회개하면 살 텐데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악한 소작농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가서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어요. 소작료를 받아오도록. 근데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요. 다른 종을 보냈어요. 죽여요. 그래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최후로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근데 와 아들은 상속자다. 죽이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던졌어요. 그럼 그 악한 소작농들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와서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드렸어요. 누구예요?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잖아요. 그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성전 안뜰에 백성 앞에 높이 서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스가랴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그러니까 방백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왜 어리석게 스스로 형통하지 못할 짓을 하냐는 거예요. 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거 스가랴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리실 것이다. 다윗의 말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그러니 아버지 신앙을 흉내만 내지 말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형통할 거야. 계속해서 역대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세상에, 아달랴도 성전 밖에서 죽였어요. 그렇게 악한 아달랴도 성전 밖에서 죽였는데 스가랴는 어디서 죽여요? 성전 뜰 안에서 죽여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요. 피로. 어떻게 대제사장의 아들을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냐고요. 그래서 두려워요. 믿음은 장담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가 없구나.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세상에 아달랴의 세력에 도취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에 누리고 있었던 아세라의 추종자들, 왕을 구워 삶아가지고.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백성들이 돌로 쳐서 방백들이 죽였지만 왕이 죽인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 죽였으니까. 그냥 스가랴는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순교를 당해요. 신원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신원은 다라쉬인데요. 이것은 살피다, 탐구하다, 자세히 알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원래 신원은
원수를 갚다 그런 뜻이고요. 1주년 말에 그해 연말에 봄에 그 말이에요. 해가 바뀔 때 아람의 군대가 와서 말씀한 것처럼 그 방백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이고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하며 25절이요.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사밧과 여호사밧에 의해서 죽임당한 후에 이제 다윗 성에는 장사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것이죠.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 그런 뜻이에요.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다 역사책에 기록해 놨어요. 이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경책을. 열왕기 주석에 다 기록되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겉으로 흉내만 내지 말고 참된 신앙을 스스로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보기에 반듯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반듯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스승의 신앙을 넘어서는 참된 보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